나오세요. 한번 나오세요. 같이 인사 한번 하게. 아이들은 자리에 앉혀주시고, 봉사하신 분들 다 한번 나오세요. 예. 함께 수고하신 분들 전부 다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해마다 잘했지만 오늘 특별히 율동이 아주 짜임새가 있고 절도가 있고 참 잘했습니다. 예. 선생님들 좀 올라오세요. 예. 이쪽으로 좀 오시지, 가운데로. 네. 올 여름은 제가 성경학교를 해본 중에 가장 더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더위 속에서 아이들이 잘 오지 않는데 초등부가 이번에 많이 모여서 이렇게 애를 써주셨습니다. 이분들도 수고하셨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뜨거운 부엌에서 애쓰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세요. 이분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도 하고 박수 격려도 하겠는데,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사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수고하신 우리 부엌에서 애쓰신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숨은 봉사자들이죠. 땀 흘리면서 음식 만들고 있는데, 우리 유초등부나 유치부나 또 중고 청년들이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한 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있게 하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소중한 일에 수중 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름 동안 참으로 무더웠는데 더위를 무릅쓰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수고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쁜 은혜 가운데 삶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수고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 된 그 날마다 땀 흘린 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권사님들이 수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모든 지체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땀방울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초등부 성경학교 무사히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수고한 교사들,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어린 생명들,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는 아이들의 수가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철저히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 위에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부흥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살피길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린 예물 위에 천배만배 기름 부어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소득의 11조 감사헌금, 비전헌금, 주일헌금, 1000번째 100번째물을 받아주시고 각종 제목을 따라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렷 경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들 많으셨고 이런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안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서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날씨 탓은 여러분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좀 날씨를 타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 같이 하겠습니다. 목사님 왜 저러실까? 시작. 목사님 왜 저러실까? 누가 제일 큰 소리를 했어요? 네. 우리 소유가 너무 많으면 근심이 커집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더 많은 은혜는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은혜 충만은 기쁨 충만이라고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소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항상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고 또 넘쳐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 가장 첫 부분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이라 함과 같게 하리 함이라. 교회 모든 봉사와 또 수고와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혼을 만족시키는 교리, 그 핵심, 가장 첫 번째인 그리고 모든 것인 그리스도 예수가 결핍되면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사역은 의미를 상실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는 절대로 지나침이 없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모든 섬김에, 모든 찬양에, 모든 기도에, 모든 설교에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니고 강연입니다. 저는 열심히 설교를 하고 내려갔는데 새가족 아저씨가 저한테 와서 참 연설 끝내주게 잘합니다. 연설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연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요, 진정한 메시지요, 진정한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나 찬양을 위해서 수고하는 찬양 사역자들이나 또 기도하는 기도 후원자들, 모든 봉사자들, 그들의 수고에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서 말씀은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여러분이 이 단위를 잘 몰라도 괜찮아요. 은이든 밀이든 포도주든 기름이든 정량이 있습니다. 이만큼 해라. 그러나 소금은 정량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소금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의 소금은 번제물을 드릴 때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됐습니다. 소금은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성향이 있고 또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정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금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닥스다 왕이 제사장 에스라에게 소금을 줄 때 그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소금은 마음껏 주어라. 소금이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아닥사스 왕이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소금은 은혜를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도 괜찮다, 넘쳐도 괜찮다. 부모님들은 사탕을 담은 캔디병, 설탕병 이런 것들을 잘 잠가서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먹으니까, 끊임없이 먹으니까 사탕을 단속합니다. 그러나 소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 아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저는 쌀을 훔쳐서 먹은 기억이 있어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왜 생쌀을 목사님 먹었을까? 배고파서 그랬어요. 쌀을 주머니에 놓고 꼭꼭 씹으면 나중에 아주 단맛이 나요. 쌀을 몇 번 훔쳐 먹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남녀인으로 자꾸 쌀 훔쳐 먹으면 엄마 죽는다. 나는 제 엄마가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뜻을 알겠어요. 쌀이 없어지면 엄마만 고생을 하거든요. 배고픈 시절 돌이라도 소화시킬 수 있었죠. 시장이 반찬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데 그 배고픈 시대에도 소금에 관해서는 우리 집에 엄청 관대했습니다. 소금자루는 그냥 광구석에 아무렇게 던져져 있어도 아무도 그 훔쳐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을 배부르게 먹겠다고 가져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돈을 갖거나 너무 많은 명예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지나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너무 많도록 지나치도록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은혜 되면 그만 흘러넘쳐서 교만해져서
은혜를 소멸하기가 쉽습니다. 소금의 양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번제물에 뿌리게 한 것처럼, 번제물마다 꼭 소금을 치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경우도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도 은혜가 서너 명 되는데 100명 돼도 괜찮습니다. 은혜는 끝이 없는 겁니다. 은혜는 받아도 더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영성을 가진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첫 부분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더 먼저 말하고 싶었던 아주 시급한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타락입니다. 분쟁, 시기, 쟁투, 음란, 우상, 비방, 올무, 이런 악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썩게 만들었어요.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편지를 쓴 겁니다. 교회가 왜 이런가? 교회에 분쟁이 있다니, 다툼이 있다니, 시기가 있다니, 음란이 있다니, 우상이 있다니, 비방이 있다니,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불경건이 있다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려고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그는 그 급하고 답답한 문제보다도 마음을 정리하고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첫 번째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확실한 일이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빠지면, 설교의 은혜가 빠지면, 그리스도가 빠지면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잔소리만 될 뿐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주제를 우선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재미가 없어도, 특별히 나에게 무슨 유익이 없어도, 우리의 모든 일의 첫 번째 자리에, 우리 마음 중심 가장 깊숙한 곳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분열, 그 쟁투, 그 시기, 그 사악한 죄들을 없이하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지적하고 책망하고 분노하기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상처, 오류들, 그것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빠지진 않았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것들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중심에 오신다면 여러분 순식간에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하고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곳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잊게 한다는 것, 십자가 역사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축복이 있게 한다는 것은,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고 가슴을 찢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을 붙드는 신앙의 열정 없이, 그분이 권면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대신 다른 것에 집착하면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넘어져요. 기도가 없으면 너무 빨리 넘어집니다. 너무 쉽게 은혜를 소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굶주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궁핍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실이 믿어집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나는 결핍이 너무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목마른 자구나. 나는 배고픈 자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그런데 그런 것을 알았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궁핍한 자로, 죄인으로, 가난한 자로, 배고픈 자로, 목마른 자로 알게 하셨는데,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대로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기도에 전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자주 넘어지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많이 아는 것과 능력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적게 알아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맙니다. 붙드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처절하게 몸부림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만큼 은혜가 비례해서 여러분에게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 십자가, 기쁨, 감동, 회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준 것이 아닙니다. 지식, 과학, 연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덥지요. 아이들도 있고 제가 곧 마칠 텐데 한번 눈을 들고 긴장을 하시. 옆에 분에게 졸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자, 합니다. 시작. 졸지 말고 기도합시다. 조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능력이 살아나질 않아요. 우리가 여름 동안에 많은 일을 했고 많은 봉사자들이 땀을 흘렸어요. 첫째 날 성경학교 때 보니까 권사님들이 10몇 명이 나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슴 졸이며 기도한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초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더운 날, 휴가 시작되는 날에 지울동 찬양을 아름답게 한 것도 거기 눈물 흘리며 기도한 교사들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끝낼라 했는데 아멘을 너무 약하게 해서 10분 더 하겠습니다. 딱 듣고 아멘을 딱 하십시오. 애들이 실망하잖아요. 왜 어른들은 아멘을 안 할까? 목사님 마칠라 했는데 저분들이 아멘을 안 해서 아멘. 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아까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아멘이요, 은혜가 되도 하지만 빨리 끝내라고도 아멘을 세게 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간증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나라의 비밀을 사람의 말로 설명해내는 것 어렵지만 간증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늘나라의 지식은 믿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보다 더 확실한 대답은 없습니다. 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나는 이 굴레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거는, 이 비밀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므로 아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연구를 해서 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비밀한 지식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데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신령한 것입니다. 어떤 절박한 환경에서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믿음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영혼은 아파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아요. 나름대로 변증합니다. 성경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쭉 설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는 분도 속이 차지 않고 변증하는 저도 속이 차지 않고,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간증입니다. 나는 그냥 믿었습니다. 그냥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길래,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고 하시기에, 그분이 나 때문에 못 박혔다고 하시기에, 그분이 옆구리에 창 찔렸다고 하시기에, 그분이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욕먹고 채찍 맞았다 하기에 나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눈물이 났고 감동이 되었고, 그때 그 믿음이 지금까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람의 말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지금 태양이 떠서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곳에 별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지만 무지한 별들이 지금 하늘에 떠 있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믿어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지식은 믿음으로 되는 것인지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설명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 머리는 너무 작고 너무 아둔한데,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영하고 계신데 그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믿는 겁니다. 믿을 때 궁금증이 떠나가고, 믿을 때 의심이 사라지고, 믿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무슨 누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아닌데 우리를 형제라고 자매라 하잖아요. 옆에 사람이 불편하지 않잖아요. 소중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과 관계없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고 버림받은 자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쓸모없다고 내던진 돌이 나중에 모퉁이대로 되었습니다.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건물의 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한 돈 많은 부자가 건축자들에게 자기 건물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주 큰 건물, 좋은 건물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건축자들이 모여서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이 튼튼하고 단단해야 되고 또 웅장하기 때문에 기초석이 튼튼해서 절대로 기초석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돌들을 수입해 왔습니다. 단단한 돌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돌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그 돌들을 기초로 놓고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중을 건디지 못하고 그 돌들이 깨졌습니다. 건축자들은 다시 돌들을 파버렸습니다. 건물주도 그렇게 하라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단단한 돌, 건물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건축자들이 더 좋은 돌을 찾았습니다. 곳곳에서 튼튼한 돌,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큰 돌들을 구해다가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건물을 지탱하지 못하고 그 돌들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로 기초석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축자들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말합니다. 여기 내 땅 옆에 오랫동안 돌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이 돌이 변함없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돌이 깨지지 않을 튼튼한 돌인 것 같습니다. 건축자들이 비웃습니다. 안 됩니다, 사장님. 이거는요 오랫동안 비 맞고 태양 빛을 쏘기 위해서 상했습니다. 이런 돌은 절대로 건축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닐세, 내가 어릴 때부터 보아왔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돌은 있어 왔네. 이 돌로 하면 내 집 건물이 든든해질 것이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 이 돌로 기초석을 놓음세. 건축자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돌로 기초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고 튼튼하게 세워져서 건물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이 돌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마지막 완성을 이루실 때 그분은 처절했습니다. 침뱉음 당하고 발길질에 차이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이 머리에 쓰여져서 얼굴을 찔러버렸기 때문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옷벗김을 당하고 비를 물을 쏟았기 때문에 가죽만 남은 그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고개를 흔들고 돌아섰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모진 풍상에 모든 시련 속에 내던져지시고 수많은 이단자들의 도전을 받았고 비난을 받았고, 그분은 말없이 침묵하셨지만 수많은 자들이 짓밟았지만 여전히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기초석이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스승들이, 교주들이, 철학자들이, 학자들이 사라져갔지만 2000년 동안 변함없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먼저 알리고 싶었습니다. 너희들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희들 간음하지 말아라. 너희들 다투지 말아라. 너희들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아라. 응?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예수님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 은혜가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간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원교회 예수님 없으면 풍비박산이 납니다. 껍데기는 좀 아직 어색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아주 율법적인 성숙함은 없을지라도, 행위가 좀 부족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는 나중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까지 이르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엔 아이들이 안 하네. 응? 거듭나야 되는 것. 거듭남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너희의 거듭남은 혈통이나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된 것이다. 나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또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고 또다시 새로운 구원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의인은 이미 하나님의 밭이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하였고 세상은 악에 속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 안에 감사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신명기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을 기업이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딸과 아들이 있는데 나는 이 아이들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결혼시킬 것이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소유가, 그분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어디 가도 기죽을 필요가 없고 어떤 해방과 비난을 받아도 우리가 상처 입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하면 안 됩니다. 비관하고 수군거리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옷에 바뀔지라도, 장에 찔릴지라도, 옷벗김을 당할지라도, 조롱을 당할지라도,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반석 위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서 잘라지면 시들어서 말라버려서 불쏘시게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무용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밟고 지나갑니다. 포도가 달릴 때는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지만 꺾여져서 말라버린 나무까지는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비참합니다. 아주 무참하게 짓밟힙니다. 쓸데없다고 말합니다. 잘려진 가지는 마치 폭탄에 맞아 잘려나간 손과 발, 전쟁터에서 여러분 흩어진 피 흘리는 끔찍한 지체들 같은 겁니다. 소름 끼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렇게 찢겨진, 폭탄에 갈갈이 찢겨진, 잘려진 처참한 그 모습과 같아요. 주님으로부터 분리된 성도는 여러분 추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냄새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생명력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서 처절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냄새나고 추악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주님과 연합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주님을 떠나서 술잔을 기울이고 죄를 벗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추하고 보기 민망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가장 기쁨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 그분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그들이 가장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돈을 따라가십니까? 명예를, 권세를, 쾌락을 따라가십니까? 여러분 비참합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을 것이고 미 아래 있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불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 여러분 아무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심판대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겉옷으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불이 해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하고 부를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는 씻음을 받았고 그 안에 있는 한 나는 심판의 불꽃을 넘어가게 될 것이라. 무서운 저주와 지옥에서부터 나는 영원히 용서받았노라. 여러분이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소리를 듣는 저주받은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사악한 일을 하며 살 것입니까? 그것보다 더 참담하고 비열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 안에서 사십시오. 외모는 초라할지라도 우리 내면에서 찬송하는 영혼은 건강하고 행복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문이 닫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열려 있었지만 홍수가 시작되니까 닫혀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언약의 방주가 되신 예수님, 그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하면 안 됩니다. 곧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날 텐데 그때 되면 너무 늦었다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여러분 안 된다는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이제는 들어올 수 없다 말씀하는 음성이 들리기 전에, 그 심판의 날 오기 전에 값없이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 앞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